이 뭐야 종교 그렇죠? 이 종교 굉장히 종교 혼합이 되니까 전쟁까지. 각 나라의 그 종교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혼합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단이 막 성행했어요. 교회가 자유가 안 됐을 때는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또 이단에 대해서 뭐 반박할 시간도 없었어요. 핍박받으니까 혼합받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화가 되니까 어때요? 이런 데를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막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유를 얻게 된 우리 기독교 교회들은 굉장히 이단과 또 여러 가지 고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유한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가 이거 나라가 막 오수선하단 말입니다. 나라가 또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큰 결단을 해서 기독교 자유화를 주었는데 뭐 더 어지럽단 말이에요. 나라는 영토가 확장됐지, 이렇게 되는데 통하는데 결국은 이게 나라가 이게 순조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기독교의 감독들을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들의 공격하지 않고 교회가 좀 편하며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은 325년에 아까 했죠? 325년에 소집을 했어요. 소집한 것이 니케아에서 그렇죠? 니케아에서 도시에서 이 공회의를 첫 번째 회의를 가진 것이 니케아 공회의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다루었는가? 여기서 무엇을 다루었는가? 참 놀라운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 뭐냐면은 아까 여기 우리가 양털을 배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서 성자는 신성이 없다. 하나님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서 가르쳐왔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케아 공회가 있을 때 첫 번째 소집할 때까지는 그걸 어떻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강하게 교회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너무나 핍박을 받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핍박을 받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믿는 신앙으로 그냥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단이 이렇게 되고 벌써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니케아 회의 공의에서 땅에 나와서 하는 게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는 것이 삼일체 문제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삼일체 문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 사회에서나 국가에서 또 이 종교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굉장히 골몰을 하시는데 이 문제를 결국은 뭐가 이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그 힘으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을 이 로마 나라를 평안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시 아까 얘기한 대로 니케아 공회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왜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라는 것이 무슨 문제였다고요? 삼일체 문제였다. 318명의 감독들, 이 많은 감독들과 거기에 수행원들을 합쳐서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게 여기 니케아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 모든 경비들을 수행되는 경비는 로마 제국 국고에서 감당을 했죠. 그것이 바로 니케아 회의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게 하는 이 판은 아까 우리가 말하는 양태론입니다. 절대 그들은 삼위를 인정하지 못한다. 성자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 못한다. 일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파들이 아루스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이 반박을 하고 서로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이 교회에 시끄러진다 보니까 어디 사회로 국가로 어때요? 혼란이 거예요. 이 아리우스 파이가 굉장히 이들이 아마 그때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8년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아타나시우스가 성자와 성부는 완전히 동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 파가 말이야. 무슨 소리냐?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동질이 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성자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말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니케 회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자는 역시 성과 똑같이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는 참 신이시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이렇게 확정했지만은 한 가지 또 뭐 하느냐면은 뭐가 이제 문제냐면은 성령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신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삼일째 하나님인데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한마디로 신성으로 그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는 지금 인정이 됐어. 이렇게 해 있어. 그렇죠? 성부와 성자는 그렇죠? 본질이 하나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니케아에서는 됐는데 이것이 이제 보니까 성령론에 대해서 또 이제 이게 또 문제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완전한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면 그래서 두 번째 회의가 벌어진 것이 뭐냐면은 콘스탄틴 노폴 공회의 이게 또 소집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382년 AD 382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같다. 그리스도를 신성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했는데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누구를 인정 안 했다? 성령을 인정해서 온전한 삼위일체를 지금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콘스탄틴 노플에서 이제 그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콘스탄틴 노플 회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AD 몇 년요? 382년. 몇 년 만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역시 성령은 한마디로 인격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에서는 성령, 신성을 확정하겠다. 여러분 삼일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연도로 말하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얼마나 심한데 지금. 자, 그랬는데 참 또 기가 막힌 또 일이 또 생겼어요.
이 세 번째 이제 또 하나가 또 생겼는데 회의가 있는데 칼케톤 공회의. 이 공회의 같은 거 요즘 같으면요 우선 총회 전 우리 총회 있잖아요. 총회의하고 같은 거예요. 이 칼케톤 공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는 성령을 신성으로 확정,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본질이 하나님으로 그렇죠? 삼위 안에 하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정을 했는데 칼케톤의 공회가 왜 소집하게 됐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회의는 문제 나서 무슨 사건이 큰 것이 있어야 큰 일을 하잖아요. 소집을 하잖아요. 이거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성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신성이시며 또 하나는 인성이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참 인간이 될 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게 문제를 생겨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그의 인성과 관계될 수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이신 그가 어떻게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또한 그가 어떻게 인간적 조건하에 살 수 있으며 사람이 형체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 자, 칼버트 공회에서 여기서는 이게 몇 년도냐면은 451년 AD 451년. 자, 그럼 보세요. 325년에 삼위일체가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325년 내년이요? 451년. 여기에서 완전히 삼위일체 일체가 결정됐다. 자, 그러면 성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칼케톤에서 완전히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일체 교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이야? 126년 동안 이 긴 세월, 한 2년 동안, 아마 한 2년 동안 회의를 했는 것 같아요. 결정 마무리하는 것이. 한 600명 모여요. 한 600명 감독들이, 교회 감독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결정된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혹시나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이 양태론을 모르고 주장했지 않는가? 그렇게 또 대충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알면서 양태론을 배워가지고 알면서 내가 양태론을 주장하고 있었지는 않는가? 그럼 어디 가서 누가 묻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죠. 안 믿으면 우리가 있겠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까 뭐로 많이 한다고? 양태론으로 많이 설명해 준다. 이 양태론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126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학자들이나 모든 교회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 학자들을 동원해서 120년 동안 결국 이 문제를 확정짓게 하는 것이 이게 칼케톤 공회에서 끝낸 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편하지.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가, 확정되기까지의 역사를 오늘 공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주여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입증하는 것이고 주여 할 때는 삼일째 하나님을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삼일체를 잠깐 언급하려 잠깐만 언급해요. 이 성경이죠. 사도신경 시약 얘기라고 이 사도신경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카르타코 공회의에서 우리 성경 66권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자, 성경 66권을 뭐로? 정경으로. 예. 그때가 AD 397년입니다. 카르타 공회. 예. 가라운 게 아니고 그리고 카르타고의 공회의 몇 번째냐면 회의가 3차 회의 때. 3차 회의 때 397년. 네. 이게 성경이 정경이다라고 정해졌죠. 그래서 이때 이 사도신경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마디로 이 사도신경은 보면은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봐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 번째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삼위일체 확정이 된 이후에 그렇죠?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한다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대충 무슨 주문에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여러분 배우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확정이 된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헌신하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얼마나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시요 인성이시다. 그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한 하나님이다. 삼위 그때 우리가 순서로 한다면 삼위에 이 되시는 이게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게 뚫리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이게 하나님 정말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진짜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희미하게 하나님을 이게 빙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워요. 내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마켓 앞에 저기 애시던 한국마켓 앞에 거기에 버스 정류소에서 이제 어디 가려고 그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아저씨, 예? 하나님 믿으세요? 여호와 믿으세요? 그래서 왜요? 보니까 여호와 증인 같대. 혹시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우리 여기 기독교는 틀렸대요. 여기 뭐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거 뭐 하면서 나도 물어보는데 답을 하기가 이거 말이죠. 이거 막 이게 오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게 여진 아니고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3일치에 관심을 내가 뭔지 그때부터도 강하게 갖게 된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은 저게 어디서부터 저런 게 나왔을까? 요한 증인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게 배웠으니까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그렇죠. 양털 쪽에서부터 나왔죠. 그게 그렇게 나왔죠. 그게 하루에 떨어진 게 아니고 벌써 처음에 초대교회부터 이런 양상이 들어간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님 교회에 꽉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요. 이제는 예수 그렇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게 죽으셨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 사장이 나는 혹시 양털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다. 그러면 잘못 아는 사람 누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그럼 뭐예요? 성부 고난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저 이단이라고 하는 그 한창아요. 김기동 대회에 있고 다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양털에서 시작해서 미단이 수없이 뻗어나. 뭐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만약에 타격했던 그 회의에서 성부, 성자, 성령 또 성자는 신성과 인성이다. 하나님과 한 원인이다. 성삼이 하나님이라고 학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헷갈려 안 헷갈려요? 달라요. 그렇게 해놨는데도 지금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엉뚱한 소리가 있고 양태를 주장하고 막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지금도 막 왕성하잖아요. 전부 봐봐요. 전부 거의 다 그래요. 이단들 다 보고서 한번 딱 들어보면 이게 양태로 시작했구나. 영지주의로부터 시작했구나. 딱 하고. 영지주의는 뭐예요? 물질은 악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선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물질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다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양태론이나 그들이 이단들이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요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나는 건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성령은 뭐냐면은 능력이래. 능력. 파워래야.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의 진강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은 누구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격 가지고 계신다. 분명하게 말해야 되죠. 설명해야 돼요. 그들은 막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예수님, 성령님을 너희들 부인하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너희들은 구원 자체가 없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대충 우리가 강의할 때 적게. 우리가 사도신경 하나 이거 어떤 교회는 말이죠. 어떤 교파도 있지만은 난 나쁘다고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그때부터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랑 뭐 할 때 우리는 꼭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안 하면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사도신경 이단인가? 그럴 때도 있어요. 사도신경을 해야 우리가 같은 배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 왜 해야 되냐?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마라 하는 교단들이 요즘 있잖아요.
나는 그분 교단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나쁘다 아니다 틀렸다 하는 그렇게는 않지만 자유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의 신앙이고 개혁주의의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사도신경 하나 예배드릴 때 순서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나도 이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설명했는데 만약에 삼위일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어떻게 합정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른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르면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교재로 봅시다.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합니다. 이 75페이지로 가십시오. 자, 그러면 니케아 회의 때나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나 칼게턴 회의 때나 이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확정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기까지 지금까지 오기까지에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서 그 학자들이나 교회 감독들이 많이 있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확정했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확정했는가? 그들이 뭘 가지고 했겠어요? 성경. 그렇지요. 성경을 가지고 했다고 말이에요. 예. 그 성경에 없는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이론의 이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경험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지들이 뭐 직접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공부하다. 자, 구약에서는 뭐라 해요? 구약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 이상 수없이 많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뭐 성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수없이 많아요. 거의 성경 66권에 어떤 분은 7,500회 그런데 한 10,000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뭡니까? 여기는 복수로 나타나죠? 복수 대명사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또 보면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서로를 말하기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것도 먹고 영생하다 하라.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복수는 그다음에 우리가 11장 7절은 거기 없죠?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같이 거기 기록됐습니까?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 기록이 안 됐죠? 네. 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대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기 예수 이사야 뭐 성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부와 성.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영이 그렇죠? 40 이사야 48장 보면은 16절 보면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성부 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영 성령을 이외에도 신명기 4장 35절이나 열왕기상 8절 10절이나 로마서 그 외에도 많습니다. 성경에 이거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맥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으로 우리가 성경 66편을 읽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발견할 거예요. 오늘 거. 자, 그 다음에 신약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세례를 줘.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성자로 믿을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거기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물에 오르는 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